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9절 말씀 봉독은 21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오늘은 설날입니다. 새로운 해의 첫 문을 또 여는 날이죠. 어, 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복받는 날, 또 잘 시작해야 하는 날로 생각합니다. 가정의 평안이나 자녀의 형통, 그리고 사업의 번성, 건강 이런 것들을 소망하면서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설날 아침에는 밝은 마음으로 출발했지만 한 해를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풍랑을 만나기도 하죠. 건강의 문제, 관계의 갈등, 경제적인 어려움, 또 마음의 낙심이 우리를 흔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밤바다에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바다는 거칠고 배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한가운데로 예수님이 걸어오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설날 아침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려한 약속보다 더 중요한 진리를 주십니다. 폭풍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이 아니라 폭풍 속에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을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폭풍 한가운데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폭풍 한가운데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날은 이미 어두워졌고 바람이 불어 바다가 거칠어졌죠. 예수님은 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스스로 노를 저어야 했습니다. 그 상황은 단지 물리적인 풍랑만이 아니라 영적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어둠과 바람, 고립감과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이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폭풍의 모습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십니다. 멀리서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직접 풍랑 위를 밟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지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한마디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나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떠올리게 합니다. 내가 곧 나다. 나는 나다라는 말씀이시죠. 존재의 근원이신 분이 폭풍 위에 서 계셨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분, 바람보다 강하신 분이 가까이 오셨습니다. 설날 아침 우리는 한 해의 잔잔함을 다시 한번 기도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파도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파도의 크기가 아니라 누가 우리 배에 함께 하시는가입니다. 올 한 해 어떤 풍랑을 만나더라도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한가운데로 오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할 일보다 믿음을 먼저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할 일보다 믿음을 먼저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묻죠. 28절에 그렇게 묻고 있는데요.
명절이 되면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잘 되는지 계산합니다. 신앙도 종종 해야 할 일의 목록이 되어버리죠.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뜻밖입니다. 우리 2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해야 어떤 것을 해야만 인정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출발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태도가 아닙니다. 믿음은 나의 공로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완성된 일을 붙드는 것입니다. 설날에 복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새해를 시작하면서 결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신뢰하며 출발하느냐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신뢰하며 이 새해를, 이 설날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믿는 자리로, 주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기적이 아니라 생명을 찾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기적이 아니라 생명을 찾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무리는 예수님을 다시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동기를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은 기적의 흥분을 다시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설날이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빕니다. 건강, 물질, 형통.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썩을 양식에 속합니다. 필요하지만 영원하지는 않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더 깊은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사건이 아니라 생명, 그리고 기적이 아니라 관계 속으로, 그리고 축복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놀라운 경험을 수집하는 길이 아니라 경험을 넘어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새해에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받을까 생각하기보다는 누구와 함께 이 한 해를 동행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일입니다. 표적이 아니라 표적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찾는 믿음으로 한 해를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기적이 아니라 생명을 찾게 하는 분이심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설날은 새로운 시작의 날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구정이라는 또 이 설날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새해를 시작하는 은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한 해는 잔잔한 호수 위가 아니라 때로는 거친 바다 위를 항해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폭풍을 없애주겠다라는 약속이 아니라 그 폭풍 속으로 내가 오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무엇을 먼저 하라고 요구하시기보다 먼저 믿으라고 초대하시고 기적을 쫓지 말고 생명 대신 생명 대신 예수님을 붙들라고 가르치십니다. 올 한 해 새롭게 다시 한번 2026년을 시작하면서 어떤 폭풍랑을
만나더라도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붙들면서 기적보다 주님을, 복보다 생명을 선택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날 폭풍 속에도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먼저 주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서게 하시고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떤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음성을 붙들고 믿음으로 2026년의 한 해를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고요. 설날 하루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가족들과 또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